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71편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71편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시편은 기도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시편을 우리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시편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시편 시인의 기도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은 1절부터 시작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앞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평생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참 복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가 한결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사는 그런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바른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평생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삶이 어려워져서 내 삶이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늘 마음에 불안이 늘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주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고 주님을 내가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죠.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 주님에게 얼른 달려가겠습니다. 주님께 다 내가 아뢰고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더욱 든든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마음, 우리 자녀들의 생각, 우리 자녀들의 모든 활동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이 뭡니까? 기도인 거죠. 기도. 문제가 있으면 얼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케이, 접수하셔서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평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생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앞 세대, 우리 부모님이나 그 이전의 세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보냈습니까? 일제시대를 보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뭐 광주 지역이나 전남 지역에 우리 그 교단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순교자들이. 양림교회도 그렇고 강진읍교회, 한평읍교회, 뭐 영암읍교회 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인데 가보면 다 순교비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6.25 그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6.25 이후에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살아오셨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살아온 거예요. 그런 수고와 또 희생의 결과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나 어르신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자, 이처럼 평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불안함과 두려움이 마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짓누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누구나.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부정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도 그런 불안과 또 염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결국 우리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 병들어 정말 고통 가운데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는 때가 오는데, 내가 늙어 힘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지고 또 사고의 어떤 능력이 떨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면 추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자신이 그런 신세가 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총명하게 할 수 있는 한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또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멀리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시인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게 섬기다가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겠습니까?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늘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약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건강할까? 아프지 않을까? 주 관심사가 거기에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건강하기를 원하고 몸이 더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저 사람 생명에 대한 본능 때문에 그래야 될까요? 생명에 대한 본능? 사람에게는 생명에 대한 본능이 있어요. 아프고 늙을수록 더 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정 집사님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어르신들 이렇게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유재천 목사님 기억하시죠? 우리 남원에 사시면서 총회장 하시고 우리 겨자씨 선교회를 만들어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겨자씨 선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70쯤 좀 못 돼 가지고 암에 걸렸는데 본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기는 금방 죽을 거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그런데 87세인가 8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들어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꺾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워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여기 남원 수원리에 사셨는데 이제 방문해 보면 누워 계시죠. 쇠약해져서 목소리도 뭐 잘 들리지 않을 정도인데 늘 가면은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해요. 선교에. 아이고 아파 죽겠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세요. 누워서 힘이 없어도 선교를 맡겨. 내가 세상을 떠나도 선교회를 부탁합니다. 꼭 선교회 없애지 말고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한다는 얘기를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계속 본인이 기력, 정신이 있는 한 선교에 대한 그 열정과 관심 그리고 그 헌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집도 세지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노욕이 생겨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기가 쉽잖아요. 왜?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사람이 이제 그 본능적 행동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늘 관심이 주님께 있고 늘 가면은 간증을 하시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늘 관심이 주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삶의 여유가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도 쉽지 않죠. 일단 당장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관심이 주님께 먼저 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는데,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고 늙을수록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심만 늘 추구하고 그것만 붙들고 간다면 주님과는 멀어지기가 쉽고, 또 우리 자신도 취해지기가 쉽고,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질수록 내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이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신줄 놓지 않고,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남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이 약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전하고 싶습니다. 19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이가 늙어 힘이 없어도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질수록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예배가 내 삶의 먼저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내 삶의 먼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막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진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늘 죽음을 앞두고도 소망을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죽음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2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가 시편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아이고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래요. 예배드리는 것도 그만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만하고 기도하는 일도 그만할래요. 할 만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수록 힘이 약해질수록 더욱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71편의 기자처럼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71편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나는 안전합니다 부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직분자들이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일에 책임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을 위해서 오늘 밤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 주십시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것보다 크신 주님의 예배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